제가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한 시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나갈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을에 주 안에서 꿈꾸시고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었기에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불살라 헌신한 종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움을 받은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놓고 놔두면 안 됩니다. 뽑아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사기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사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사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사사는 바로 삼갈입니다. 오늘은 삼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삼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내용이 TV를 볼 때에 TV 밑에 한 줄의 자막이 쭉 지나갑니다. 마치 한 줄의 자막처럼 그의 인생이 한 절로 소개되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수십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독단적으로 그의 삶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사의 그 행적에 끼워 놓는 것처럼 이 삼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삼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단 한 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삼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절, 마치 TV에 나오는 자막처럼 한 줄로 딱 끝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혀진 사람일 수 있고 아니 잊혀져 가는 인물일 수 있다. 별로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큰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NIV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He
to save Israel.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날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의 동역자를 돕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같이도 죄 종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같이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 내 자리를 지키고 헌신한 것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귀한 삶이고 귀한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곡식을 빼앗아가는 블레셋 군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데 모압 사람 1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80년을 태평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니엘의 그 사사에 의하면 그는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었다라고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삼갈의 공적은 볼품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셨고 하나님께는 귀한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를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일도 평범해 보입니다. 큰 무슨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는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평범하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비범하게 나의 생애와 나의 직분과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참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존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할 때, 삼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야기하면서 끼워서 넣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른 말하면 삼갈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아낫 여신은 아스타롯, 아세라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가나안의 3대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3대 신이라 그러면, 여신이라 그러면 아스타롯, 아세라, 그 다음에 아낫이라고 하는 이 3대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갈의 아버지가 대단한 아낫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사로 불러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기에 자아상이 밝지 못하고 늘 영적 억눌림 가운데 사는 그런 밝지 못하는 환한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어머니가 누구며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했는가를 보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하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될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술꾼도, 야곱과 같은 거짓말쟁이도, 레아와 같이 못생겨 외면받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끝없는 학대를 받던 사람도,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하고 겁 많은 사람도, 삼손과 같이 긴 머리를 따고 바람을 피우던 사람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한 시대의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기생도, 요나와 같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사람도, 나오미와 같이 일찍이 홀로 된 사람도, 욥과 같이 파산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5차례나 이혼한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력한 자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르셔서 넉넉하게 시대를 바꾸는 사명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 많고 좋은 조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총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금요 철학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신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연약한 자 같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존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가리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이스라엘에 숨겨진 비밀 병기가 아닙니다. F-35 아닙니다. K2 전차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막대기나 들어 잘라가지고 흔들면 소모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톡톡 치면 소모는 막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게 한 것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냄새나는 지팡이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손에 들려온 평범한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위대한 일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다 평범한 것입니다.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탁월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누구누구야. 영서가.
누구야? 하여튼 그러지 말고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성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하기를 넌 틀렸어, 넌 끝장이야, 넌 끝났어 라고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의 30%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너가 왜 못하겠니,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00%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프로요? 500%.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지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물질,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쓰십니다. 운일 같은 믿음의 가문도 들어쓰십니다. 정통파의 사람도 들어쓰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점을 가진 보통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안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평범한 우리들일지라도 비범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감격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TV 아래 나오는 자막과 같은 짧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